자, 오늘부터 우리가 한 8주간에 걸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적은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강의 형태지만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금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신앙적으로만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고 누구보다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은혜가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이 그냥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내 믿음의 부족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온누리 교회 있을 때 이 피터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교육자나 아마 성도들이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 외에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달간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로 저와 우리 오일기 목사님이 번갈아 아마 이렇게 적절한 배분을 해서 아마 강의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좀 인트로덕션과 동시에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름 자체가 스카지로 하면 이탈리아계거든요. 이탈리아계 목사님인데 집안 전통은 로마 가톨릭의 배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는데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카드점, 타로점이라든지 어떤 약간 주술적인 점쟁이 이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앙적으로 독실한 아버지와 미신의 독실한 어머니 사이에서 좀 혼란한 그런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갖고 이렇게 자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문성명이 세운 그 통일교회 그 형이 그냥 깊이 빠져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냥 집안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본인도 그 사건을 계기로 신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간으로서는 금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불가지론자에 빠져서 그냥 쭉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어느 날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열리는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회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1대1로 우리랑 언제든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본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인 인간하고 1대1로 관계를 하고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자기 혼자 담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지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동생의 자기 형이죠. 형의 그 통일교로 빠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죠. 아들아, 네 말이 굉장히 일리 있고 아빠에게도 신선하게 들리지만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에게 1대1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 형이 그 이단에 빠질 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어떤 상처가 이렇게 너무 깊이 베이게 되면 그 상처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자기 자신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없어서 그냥 슬픈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아버지는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신실한 복음주의 성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서다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기독교 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그리고 정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습득하고 경험한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함축되고 농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정서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정서를 무시하고 그냥 오직 믿음이라는 어떤 의식 안에서 그냥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결국에는 치료받을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뭘 그렇게 너는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 그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감정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근데 그 감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 위로의 감정은 어떤 기관을 통해 얻냐면 우리는 감정을 통해 느끼는 거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너무나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를 앞세우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감정, 내 안에 있는 좋은 감정이든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이든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빵 하고 터져서 정말 작은 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큰 일을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24시간 365일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과 가까운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의 감정이 폭발하는 걸 느낍니까? 이게 쌓였을 때거든요. 그것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어느 정도 수위에 딱 다르면 그것이 폭발해서, 그것도 폭발할 때는 어떤 큰 도화선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게 빵 터지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이런 일, 이 작은 일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상대방이 나한테 준 여러 가지 상처, 어떤 말, 어떤 분위기, 이렇게 압박되어진 모든 것들이 처리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나 영역 속에 계속 쌓여 있다가 결국에 그 한마디에 그냥 빵 하고 터졌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피터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건강한 거라는 거죠. 또 그 감정을 기분이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 것을 왜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감정이 지혜롭게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억압하거나 숨기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 사건 뭐 이런 뉴스를 듣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층간소음이 심할 때는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좀 복잡한 마음이 있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면 층간소음이란 그 자체보다는 소통의 문제예요. 만약에 위에서 막 시끄럽게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 항의를 좀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애를 2명, 3명 키우는 집에서 그 정도 소음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정말 싹 뭐 이렇게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줬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니. 그러면 당신이 이사 가기 전까지 나는 계속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단속하겠습니다. 얼마나 저희들 때문에 힘이 드세요. 그리고 뭐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만약에 마음을 풀기를 노력을 했다면 절대로 그런 문제로 살인사건이나 어떤 서로 이웃 간에 의가 상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소통의 어떤 부족함과 동시에 자기 감정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거를 발산하는 것을 잘못 컨트롤을 한 거죠.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지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짓을 한 거는 아무리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정당화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점 그런 감정적인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목사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마지막 정서적인 이 결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큐티 생활 열심히 하죠. 1:1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모든 예배를 다 가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보면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한 거죠.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한순간에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냥 소위 말하면 잠수 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가만히 지켜보고 상담을 해보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누구 하나 제대로 터치해 준 사람이 없는 거죠. 올바른 상담을 받은 적도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네 감정이 솔직한 것인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고 좋고 나쁘고에 대한 분별을 주는 사람이 없던 거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열심으로만 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자기의 믿음이 좋아지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연약함들이 다 메워질 거다.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있었는데 결국 정서적으로 함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거죠. 믿음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같이 붙여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동안에 어떤 지성, 그리고 영성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어떤 지성과 관련된 책, 신앙 간정에 대한 것, 어떤 영성에 관련된 책들 자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부분은 그나마 최근에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상담학 어떤 교과서라든지 상담하고 관련된 그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에 관련된 어떤 전문 의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겨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게 감정적인 사람이야 딱 하면 어떤 사람이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야. 주의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잘 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그래도 자기는 이 피터 목사님은 추스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이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런 형태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친구가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지에 있는 그 한 성도 부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부가 이제 피터 목사님 얘기를 듣고 상담하러 이제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 근데 하필이면 보내는데 주일날 오후 늦게 오겠다는 거예요. 원래 목회자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 주일 오후하고 저녁 이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끝나는 시간이라 영적으로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장 지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면 솔직한 감정이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가 신경이 쓰여서 이제 그냥 보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보냈더니 존이란 사람, 수잔이란 부부가 와서 이제 목사님 주일 오후 늦게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냐? 주일 오후에 왜 왔어요? 뭐 이런 마음인데 그 마음하고 다르게 웰컴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싫다고 하지 그걸 꼭 주일날 오후에서 가족들하고 시간하고 저녁 시간 다 이렇게 어우러지고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라는 마음이 이제 아내가 있어서 아내는 이제 못마땅한 듯 옆에 있었어요. 근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 와서 모르는데 이 부부가 전혀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그 특별히 남자는 얼마나 수다장인지 앉아서 목사님이 중간에 이 사람은 정말 상담받으러 온 건지 자기 얘기하고 싶어 온지 모를 정도로 그냥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들어갈 틈이 없이. 그래서 이걸 언제쯤 끊어야 되나 언제쯤 끊어야 되나 하는 순간에 갑자기 딸이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딸 3살 난 딸이 있는데 페이스가 어디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중간에 죄송하지만 우리 딸이 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어렵게 말을 끊은 거죠. 그리고 나한테 찾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이 집 목사님 집과 옆집 사이에 조그만 그 풀이 하나 있는데 그 풀에 3살짜리 딸이 빠져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부부가 그 찾아온 손님 부부를 어떤 비유를 맞춘다고 끝까지 듣고 있었다면 그 딸이 죽었을 수도 있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분들을 보내고 난 뒤에 아내하고 대판을 사온 거죠. 아내가 첫 마디가 그래요. 나는 평생 당신하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내 말을 그렇게 들어준 적 있냐고. 아이들 말을 그렇게 들어준 적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 그 위선적인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손님들, 반갑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만나는 건조한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바깥의 마음이 다른 가운데서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결론은 이렇게 불편한 만남을 자기 자신이 연약함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건강한 어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그것을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내뱉지 못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좀 지금부터는
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고 싫다고 하는 표현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정가의 보도처럼 다 이렇게 마스터키 같은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감정의 표현에는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또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서로의 관계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 사람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양쪽의 마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감정으로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서 감정으로만 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들이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보면 보통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다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럼 신학교나 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 부르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신학이란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고 자기가 맞지 않더라도 부르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게 닥친 어떤 삶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자기의 문제를 직면한 문제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가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보상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와서 막 더 많은 열심으로 봉사한다면 그 봉사 안에 있는 중심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섬기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정말 보기 싫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탈출해서 교회라는 안전한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가 그 공동체가 주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자,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그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감정마저 억누른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죠. 화가 나는 감정을 악의적으로 발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같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인 거죠. 처음 가는 곳에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 정말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신앙인데, 그 감정이 드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감정이니까 그 감정을 절대로 죄악시하거나 잘못된 어떤 현상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자아의 정당한 욕구를 묵살한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선한 본성은 묵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누림이 상대방에게 어떤 해가 되거나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진보의 어떤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절제하고 어떤 근신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누려야 될 부분은 당연히 누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거나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디시전 메이커로서 그 정책을 수립할 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3M이 있잖아요. M이 뭡니까? 첫 번째, 미션. 그죠? 첫 번째 M은 man입니다. man. 사람이 있어야죠. 보낼 사람이 있어야 가죠. 두 번째 M은 method예요. 방법과 전략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M은 money예요. money. 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리치 가고 여러분 훈련시키려면, 청년들을 보내려면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가게들, 사업하는데 직장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청부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부유함을 누리면서, 자, 그러면 그 부를 누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녀들하고 여러분 부에 맞는 호텔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 아니, 저 집사님 아무리 부자지만 호텔 식당에서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열심히 살아서 부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어떤 물질이 생겼다면 자기에 걸맞는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우선으로 그 삶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이지,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한다. 자, 과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 예를 드는 한 부분은 자신들이 정말 담기 싫은 어떤 가정의 삶이 자기 부모님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부부관계 어려움에 있어서 상담을 같이 받았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부부의 어떤 결혼 생활이 자기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과 거의 90%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빠져나오고 싶고 자기들 부부만의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부모가 하던 행동 그대로, 패턴대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영향, 우리 어떤 과거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이라면 개성해야 되지만 나쁜 것이라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양분한다. 자,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상의 삶은 세속적인 삶이다. 이렇게 양분,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속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전 투구가 있죠. 교회 안에도 비방과 비난과 비판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밖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똑같이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분해서 판단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라. 그러다 보면 속된 것, 속되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기준을 통해 이것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분주하다. 자, 이게 보통 목회자들이 갖는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분주하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원고를 막 적어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의 곡의 순서를 정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의 흐름을 딱 정해주고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연결시켜주면 그 순간은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희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그 곡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 준비 과정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힘들지가 않아요. 끝나고 난 뒤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말씀 준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거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거죠. 한 글자 두 글자를 적어놓고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은혜 받지 않는 이 표현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글을 써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그러면 3년, 10년, 30년 이 연수가 관계없이 날마다 하나님은 같은 표현 한 구절이라도 이 표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메시지로 변환시켜서 그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졌거나 어떤 사업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실수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험은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의 어떤 사업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직장에는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뒤로 갈 수 없는, 과거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역자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자기가 깨어지고 해체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을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회중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는 거죠. 회개가 터지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7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을 적절히 무마하거나 은폐한다. 자, 이런 것들도 자기한테는 영성의 적신호라는 거죠. 자, 갈등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카페트 밑을 이렇게 여러분 집에 있는 카페트 밑을 들여보면 아무래도 먼지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 청소를 합니다. 근데 공용으로 쓰는 카페트 가서 카페트를 이렇게 들춰보면 거의 100% 먼지가 가득 있고 정말 이런 쓰레기가 들어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은 마찬가지로 카페트로 그냥 덮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되냐?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하고 조금 어떤 미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린 충분히 대화와 기도로 겸손으로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아직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등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불편한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상황을 풀어야 되지? 근데 놔두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저는 레바논 폭발 사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테러가 일어났나 이랬더니 결국에는 질산 암모늄이라고, 언젠가는 쌓아두면 가스가 차서 조그만 불씨만 튕겨도 큰 폭발을 하는 그 폭발 어떤 폭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잘못된 갈등의 가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8번째 시작.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갈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은 또 여러분들의 약점은 드러내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충분히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곳,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회복되는 데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은폐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9번째, 우리 영성의 적신호의 현상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저는 이 중에서 이 9번째가 저한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선행 사마리아인 콤플렉스들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 상태가 지금 바로 죽음 직전에 있더라도 나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상황마다 끄집어내는 어떤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셨을 거예요. 함께 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셨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영이 지쳐서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데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딱 생각할 때, 그럼 그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열이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죽더라도 상담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피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영적으로 건강한 상담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연약하고 병자인 상황에서 상담을 해준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정중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성도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너무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제가 조금 회복하고 난 뒤 제가 전화를 드려도 됩니까? 근데 이러한 분위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회적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병들어 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왜? 주변에서 그 상황을, 그런 아프고 힘들고 연약해진 상황을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 사람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프고 힘든 건데. 본인들이 아픈 거는 인정하고, 왜 사역자나 목회자나 장로, 집사, 권사들은 그렇게 항상 꼿꼿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건강해진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게 낫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아까 피터 목사님이 깨달았던 그거잖아요.
주일날 오후 돼서 너무너무 지쳐서 번아웃 됐는데 누가 보낸 그 사람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서 억지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그냥 거짓 웃음으로 대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 그 페이스라는 딸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만약에 이랬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아마 부부가 이혼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당신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그랬다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 사람을 받아요? 다른 날 오게 하면 되지. 단지 당신 친구 때문에 친구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긋날까 봐 그런 거 아니냐고. 맞는 거죠. 사실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 하세요. 저희가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도 좋아요. 왜? 지금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힘듭니다. 요번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좀 건강하게 잘 보완하고 다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오 목사님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지금 다 녹음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딱 틀어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결국에는 신앙의 적신호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조금씩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 마찬가지잖아요.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 될까요? 자기가 그 상황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딴 사람에 대한 쓴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영성의 적신호, 빨간 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정서적인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믿음으로 겉으로 덧칠을 하더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속은 텅 비어서 조그만한 바스락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1:1, 큐티, 성경부 초기, 중기, 어떤 고급 과정 다 해도 변화되지 않고 부들부들 어떤 환경에 떨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어떤 우리의 감정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도들 앞에 서로가 정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먼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이 헌신을 어떤 비교하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문화가 되면 교회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성장하더라도 언젠가는 분열될 거예요. 왜? 그런 어떤 분위기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걸 보면 알잖아요. 그분은 와서 항상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기와 그리고 세리와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시켰죠.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려고 화평의 어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건강한 영성, 이제 첫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와 직면하고 솔직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피터 목사님의 어떤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너무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더 한 끼라도 먹이려고 부모님도 먹고 싶은데 나는 이미 먹었다. 먹지도 않으셨는데 먹었다. 배부르다. 얼마나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더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식들은 살아갈 날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잖아요. 자식들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아요. 서로가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